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26번째 강의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는 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666의 정체를 밝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 6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속임을 당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히브리어는 곧 숫자와 문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1에서부터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이 10번째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으로 알파벳의 순서가 매겨져 있지만 11번째는 10단위로 매겨져서 19번째 알파벳은 100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에서는 200이고 21번째 300이요 22번째는 400입니다. 이 위치는 바뀌어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값이 달라질 수도 없고 빠지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수천 년을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는 역시 히브리어 글자처럼 알파벳이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10번째까지에는 10이 됩니다. 요타가 되죠. 10번째까지에는 10이 있습니다. 11번째 10단위로 이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역시 100으로 되고 20번째 200, 21번째 300, 22번째 400, 23번째 500, 24번째 600, 25번째 700, 26번째 800, 27번째 90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알파벳과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라틴어 역시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 라틴어는 처음 만들 때 있던 글자 하나가 없어지고 새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만들어진 첫 글자가 지금까지 더하여지거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헬라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분명히 변동이 생겼습니다. 헬라 글자와 히브리 글자가 왜 이렇게 고정적으로 제 알파벳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고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하셨을까? 오늘 그분을 찾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살인 강도자가 말하기를 내가 살인자이며
강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 없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못된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마귀는 항상 닮은 꼴로 나타나서 진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귀가 내가 마귀다 또는 우리가 마귀의 단체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자신들을 철저히 위장하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666 여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666 그 라틴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Vicarius Filii Dei.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는 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교황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자는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없던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V가 있었는데 이 V가 없어지고 대신 U자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I는 1이라는 수치값을 가지고 있고 V는 5를 가지고 있고 X는 10을 가지고 있고 L은 50을 D는 500을 M은 1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사실을 놀라운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공식 호칭으로 Vicarius Filii Dei 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교황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니?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란 이 말이 교황을 자칭해서 한 말이 666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666이 아니라, 왜냐하면 U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V자가 있던 자리에 V자가 없어지고 U자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660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애당초에 666이었습니다. U자 자리에 V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을 보면 위장 전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틴어의 자모들은 숫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로마 교황의 호칭인 Vicarius Filii Dei는 로마 숫자의 합이 바로 666이다.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높임을 받고자 해서 했는데 쓴 것이 결국 666이다 는 말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가라지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라지 비유 뽑을까요? 도와둬라. 세상 끝날까지, 추수 끝날 때까지 도와둬라. 추수 때에 그를 먼저 뽑아낸다. 추수하고 알곡은 거둬들이고. 세상 끝날까지 이 악의 세력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같이 살 겁니다. 같이 존재할 겁니다. 왜?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세력에 우리는 어떡하노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따로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를 따로 뽑아낼 때가 따로 있습니다.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거두어드릴 것입니다. 이 칭호는 교황권의 공식적인 라틴어로 표기하면서 Vicarius Filii Dei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알파벳 중에 일부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숫자인데 IVXLCDM입니다. 그 값은 각각 이렇게 1, 5, 10, 50, 500, 1000으로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 U자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들어져 몸으로 사용하던 V를 대신하여 썼습니다. 그러니까 V자가 빠지고 U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히브리어 글자나 헬라 글자가 이런 변동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하지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온 지금에도 그 알파벳의 글자와 숫자는 변함없이 위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값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곧 다시 말을 하면 성경이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루시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성이라는 말과 루시퍼라는 것은 동일 인물입니다. 여기에 계명성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고 루시퍼는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입니다. 캐톨릭 교황청에서 부활절 미사에 루시퍼를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퍼가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사탄을 찬양한 자들이라고 볼 때에 그들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현장을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And the deacon is moving towards the ambo for the Easter proclamation, the Exultet. Exultet iam angelica turba celorum, exultat irradiata fulgoribus, gratiae sociat sanctitatis, nisi redimi profuisse, nox illuminatio eaus miseatur.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비추던 그는 살아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리스도의 그리고 영원의 생활을 다스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루시퍼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즉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려는 엄녀 바벨론, 로마, 바티칸이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루시퍼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세상, 즉 그리스도의 나라 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coming out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를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숨겨진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6입니다. 놀랍죠?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학적으로 풀어보는 창세기 속에 숨겨진 비밀 666을 보려고 합니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 그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완전한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모두가 다 이미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한 줄로 쭉 있고 밑에 좀 더 크게 그려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좀 크게 그려 놓은 것 뿐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가 22개 있는데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파벳 첫 글자가 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쭉 마지막이 4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의 숫자 값이 있듯이 단어마다 그 숫자 값이 또 있습니다. 숫자 값이 주어진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필사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필사하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의 숫자 값이 틀렸다고 한다면 잘못 필사된 것으로 판명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필사된 것이 정확한지를 알려면 숫자 값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 값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틀림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값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태초 하나님을 묶어보면 999가 나왔고, 또 창조를 하늘을 창조하시다. 그 99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땅. 하나님, 하늘, 땅. 이렇게 합해보니 777이 나왔고, 또 하나님, 하늘과 이거 해보니까 888이 나왔습니다. 이 999나 888이나 777의 기본 숫자는 111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서 역시 어떤가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첫 번째 단어의 숫자를 더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숫자 더해 보니까 30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첫 단어 숫자 값이 302라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전체 숫자 값이 얼마냐면 2701입니다. 2701는 창세기 1장 1절의 수치 값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의 값을 더하여 봅니다. 더하여 보니까 3003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값과 더하기 창세기 1장 1절 값입니다. 그래서 3003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만 완벽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의 첫 단어까지 완벽함을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하 모든 말씀이 완벽하고 정확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뒤에 있는 5개의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첫 단어를 합하면 3003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77번째 정삼각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401 뭐냐면은, 그래서 피조 세계를 말하는데 401, 395, 407, 296, 302 이것을 다 합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 아니? 1801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숫자 값은 2701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숫자가 1801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2701은 창세기 1장 1절 숫자 값입니다. 그 숫자 값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2절 첫 단어 값을 합한 가운데서 땅의 것만 빼니까 1801 땅의 것만 합하니까 1801이 나오는데, 이 1801은 2701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된 것입니다.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5이고 또 높이가 49입니다. 가장자리 둘레가 144입니다. 가장자리 둘레가 정육각형의 가장자리 둘레가 144. 이런 가운데서 25는 5의 제곱입니다. 25는 5의 제곱. 49는
7의 제곱, 144는 12의 제곱수입니다. 이 제곱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사각형의 수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5제곱은 25가 되는데 그건 정사각형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여기에 다윗 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별은 73개로 모아놓아 보았습니다. 37 다윗의 별 곱하기 73 하니까 2701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큰 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즉 창세기 1장 1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중 다윗의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누어 보았는데 중간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파란색의 중심 부분과 또 녹색 중간 부분과 그리고 붉은색의 가상자리 부분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파란색의 별이 19개입니다.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예, 가운데 있는 별이 19개. 그리고 녹색 별이 18개.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19개의 별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이 별이 18개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6개씩 달려붙어 있는 6뭉치가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36개입니다. 그러면 각각 37의 다윗의 별 곱하기를 해 보자 말입니다. 37 곱하기 19 제일 안에 있는 거 말입니다. 37 곱하기 19 하니까 뭐가 나오냐? 땅의 숫자가 나옵니다. 703. 그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땅을 두 단어를 합하니까 70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37 곱하기 18 하니까 666이 나옵니다. 그리고 37 곱하기 36 하니까 133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666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666이 가로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땅 사이에 잘 교제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666이라 말입니다.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존재하며 활동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이분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7장 26절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라.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태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 미리 정하여 놓으시고 이렇게 행하여 가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알파벳이 하나가 빠진다든지 자리 바꿈이 있다든지 다른 것이 하나 끼어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틴어처럼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모든 숫자 값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성경은 오류와 거짓 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1.1 획이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수학적으로 풀어보니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전혀 바꾸어질 수 없도록 수학적으로 설계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어떤 학자가 말을 하고 공인하기에 인정하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짜놓으신 것입니다. 기록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증거를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신약을 인정하기 전에 구약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구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설교를 하여도 구약은 형식적으로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기초는 구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창세기를 12장부터는 잘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데서부터 11장까지는 믿지 못하고 신화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만일 창세기가 신화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제강림, 부활, 성천,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두는 허황된 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곳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분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and the world was with God and the world was God.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자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그 창조주는 누구냐 말입니다. 그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를 공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번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초되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완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너희가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믿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놓고 설교한다든지 가르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일입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이용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성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땅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으니 그는 666의 정체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의 주님이 재강림하시면 이들은 모두 벌하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유예 기간에 두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실 그분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존재하여 활동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누구십니까? 그분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